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하버드대 행복학 명강의 느리게 더 느리게입니다. 자선, 행복을 얻는 비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시간을 즐겁고 싶다면 낮잠을 자고, 하루를 즐겁고 싶다면 낚시를 가라. 한 달을 행복하게 살려면 결혼을 하고, 1년을 행복하게 살려면 재산을 물려받아라. 그러나 일평생 행복하게 살고 싶다면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것만큼 숭고한 일이 또 있을까요? 아마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생활 속에서 자선과 자비를 실천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자선을 단순히 자신의 소유를 남과 나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입니다. 하지만 순수하게 아무런 사심도 없이 나누고 베풀 때 자신이 얼마나 큰 기쁨과 평안, 행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기꺼이 베품의 대열에 동참하게 됩니다. 성탄절 전날 밤, 다들 산타크로스 할아버지가 가져다 줄 선물을 기대하고 있을 때 8살 소년 에릭은 시무룩한 표정으로 땅만 바라다 보았습니다. 바로 그날 아침에 심술궂은 친구가 그에게 이 세상에 산타크로스가 없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선물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되냐고 묻자 에릭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라 토마스 때문에 그래요, 할머니. 그 애는 집이 너무나 가난해서 겨울에 입을 코트도 없어요. 토마스에게 아무도 선물을 주지 않을까봐 걱정돼요. 에릭의 말에 조용히 미소를 짓던 할머니는 그를 데리고 옷가게에 가서 두툼한 코트 한 벌을 샀다. 그들은 함께 차를 타고 토마스의 집으로 가서 예쁘게 포장된 코트를 문 앞에 살포시 내려놓고 배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재빨리 근처의 무성한 숲을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 문을 열었습니다. 토마스였습니다. 그는 바깥을 두리번대다 선물 꾸러미를 발견하고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엄마, 산타크로스가 진짜로 왔다 가셨나 봐요. 선물이 있어요. 토마스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던 에릭에게도 기쁨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에릭은 신이 나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선물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쁘고 행복한 것 같아요. 중국의 교육가 타오싱즈는 베풀 때는 진실한 마음에는 풀뿌리 하나라도 바라지 말라고 가르쳤습니다.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베품이요 자선입니다. 이러한 베품과 자선을 배우고 실천할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유태인은 세계에서 베품의 의미를 가장 잘 이해하고 실천하는 민족입니다. 유태교 경제에는 능히 베풀 수 있는 만큼 재물을 얻는다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유태인은 어렸을 때부터 자선과 구제는 단순히 동정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요, 의무이며 최고의 투자라고 배웁니다. 선의에서 비롯된 베품은 어둠을 밝히는 한 줄기 빛이고 추운 겨울날을 따뜻하게 덮이는 화톡불이며 사막의 갈증에 해소하는 오아시스입니다. 그래서 베품은 타인에게 희망을, 자신에게는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돈을 전혀 아끼지 않는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온갖 산의 진미를 먹고 펑펑 돈을 쓰며 즐겼지만 어쩐 일인지 항상 알 수 없는 공허감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그는 친구의 조언 대로 진정한 행복의 비밀을 찾아 어느 산사로 향했습니다. 산사의 주지승은 부자의 이야기를 들어놓 옅은 미소를 지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이 생에서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만큼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 진정한 행복과 만족은 찾지 못했군요. 그것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큰 불행입니다. 부자는 주지승의 말에 적절히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보시는 큰 자비입니다. 남는 재물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데 쓰면 어떻겠습니까? 그럴 이유. 부자는 주지승의 가르침대로 나라 곳곳을 돌아다니며 어려운 사람을 찾아 돈을 기부했다. 그런데 다들 고마워할 것이라는 부자의 예상과 달리 사람들은 그의 도움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부자는 2달 만에 더욱 불행하고 불쾌한 심정으로 주지승을 찾아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몽땅 털어 놓았습니다. 그러자 주지승은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재물만 뿌렸지 보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일을 하려면 먼저 선한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선하고 진실하며 아무런 사심도 잡념도 없는 마음이 있어야 선행이 공한 자기 자랑에 그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지 선행을 위한 선행, 심지어 다른 공리적인 목적을 가지고 한다면 본래 의미는 퇴색하고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한 장사나 다름없는 것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에게는 내 것을 가리지 않고 모든 것을 베풉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나의 것을 기꺼이 내어주고 더 큰 기쁨을 돌려받습니다. 타인을 향한 베품도 기본적으로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진실한 마음으로 주고 베푼다면 전혀 낯선 사람에게도 영혼의 기쁨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자신이 충분히 도울 수 있는 사람을 돕지 않고 외면하면 결국 엄청난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아주 적은 노력만으로도 그들의 삶을 바꿀 수 있는데 왜 행동하지 않는가요? 이 모든 것을 아주 잘 알면서도 왜 실천하지 않는가요? 먼저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라. 사람은 인간관계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관계를 가장 바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휘황찬란한 성공과 명예, 재물을 추구하는 이도 결국 행복이 최종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간관계도 서로가 행복할 수 있을 때 가장 바람직합니다. 특히 사람이 친구 관계에서 가장 바라는 것은 자기가 힘들고 어려울 때 진심으로 위로해주고 손을 내밀어 주는 따뜻하고 미더운 우정입니다. 교황 레오 13세는 이 세상에 남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을 만큼 부유한 사람도 없고 남을 전혀 도와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다며 믿음은 우리에게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남을 도울 것을 요구하며 이는 인간의 천성이다라고 역설했습니다. 문제는 의외로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는 것에만 익숙하고 능동적으로 나서서 돕는 데는 주저하는 경향이 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별탈 없이 순조롭게 잘 나갈 때는 기꺼이 친구로 어울리다가도 그가 고난과 어려움에 빠지면 도움의 손길을 내밀기는커녕 언제 친하게 지내느냐는 듯 멀찍이 거리를 둡니다. 이러한 관계는 우정도 친구도 아닙니다. 항상 이런 식으로 인간관계를 맺는다면 정작 자신에게 불행이 닥쳤을 때 고민을 들어줄 친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비참한 현실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친한 낚시 고수 2사람이 함께 낚시를 갔습니다. 마침 주말을 맞아 강가는 낚시꾼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두 고수는 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낚싯대를 들이오자마자 물고기들을 낚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종일 앉아 있어서도 몇 마리 낚시 못한 다른 낚시꾼들은 2사람을 보며 부러움과 놀라움의 탄식을 쏟아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습을 본 한 낚시 고수는 잠시 고민한 뒤 말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합시다. 여러분에게 제 낚시 기술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대신 10마리를 낚을 때마다 한 마리씩 제게 주셔야 합니다. 물론 10마리 이하로 낚는다면 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자 모두 기뻐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마음씨 좋은 낚시 고수는 자기 낚싯대를 내버려두고 낚시터를 두루다니며 사람들에게 기술을 가르쳤습니다. 하루가 저물 무렵 그는 물고기를 거의 낚지 못했지만은 이 사람 저 사람이 한 마리씩 준 덕에 바구니가 넘칠 만큼 많은 물고기를 얻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친구들까지 생겼습니다. 그러나 친구가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선생님 소리를 들을 때 고집스럽게 자기 낚싯대만 열중하던 다른 낚시 고수는 새로운 인연도 만들지 못하고 친구만큼 많은 물고기도 얻지 못한 채 쓸쓸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야기 속 낚시 고수는 먼저 남에게 손을 내민 결과 물고기뿐만 아니라 따뜻한 미소와 진심 어린 마음의 인사, 진실한 우정까지 얻었습니다. 이처럼 남을 도우면 예상치도 않게 자신이 더 큰 선물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남을 돕는 것은 곧 자신을 돕는 것입니다. 위축된 친구에게 손을 내밀어 기운을 북돋아주고 오만한 동료에게 손을 내밀어 진심으로 충고해 줍시다. 열심히 노력하는 이에게 손을 내밀어 응원을 보내고 절망에 빠진 자에게 손을 내밀어 희망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줍시다. 학자이자 시인인 프랭크 셔먼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기쁘게도 내 인생의 여행길 굽이굽이마다 나의 길을 꿋꿋이 갈 수 있도록 기댈 어깨를 내어준 친구가 있었습니다. 내게는 황금이 없기에 그들에게 보답할 수 있을 것이라고는 진실한 사랑의 마음뿐 바라옵건 대신이여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들의 인생에 선한 일을 베푸소서. 베품이 없는 인생은 참담하고 나눔이 없는 마음은 메마르며 친구가 없는 세계는 처량합니다. 자신이 먼저 사랑과 도움을 베풀면 더 큰 사랑과 도움이 보답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자신을 도와주길 바란다면 자신이 먼저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합니다. 고대 로마의 콜로세움은 사랑과 맹수를 싸우게 했던 피비린내 나는 투기장입니다. 그런데 이 잔인한 무대에 딱 한 번 피냄새 대신 구원과 사랑의 향기가 흘러넘친 기적같은 순간이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감도는 콜로세움. 수많은 관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며칠 동안 굶주려서 사나워질 대로 사나워진 사자가 경기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경기장 한쪽 구석에는 한 제수가 긴 창을 꽉 쥔 채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자신이 이곳에서 죽을 것을 의심하지 않았기에 고통스러운 순간이 어서 지나가고 신을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자는 곧 제수를 발견하고 맹렬하게 달려들었습니다. 제수는 마지막 발악을 하는 심정으로 창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사자는 날렵하게 창을 피하고 옆으로 돌아 다시 그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자가 갑자기 쿵쿵대며 냄새를 맡더니 그의 주변을 빙빙 돌다가 옆에 얌전히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손과 발에 다정하고 온순한 몸짓으로 머리를 비벼댔습니다. 콜로세움 안은 순간적으로 고요에 휩싸였습니다. 잠시 후 우레와 같은 박수와 함성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노모와 황제도 깜짝 놀라 제수를 불러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수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1년 전쯤에 숲을 지나가다가 크게 다친 새끼 사자를 발견한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사자를 데려와 상처를 치료해주고 보살피다가 다 나은 후에 숲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마도 그때의 사자를 다시 만난 것 같습니다. 제수의 이야기에 황제는 깊은 감동을 받고 글을 석방했습니다. 누가 이 제수를 구한 것일까요? 은혜를 잊지 않은 사자일까요? 궁극적으로 그를 구원한 것은 과거에 그가 뿌렸던 선의의 씨앗이었습니다. 그 덕에 선한 열매가 맺어진 것입니다. 신은 인간을 창조할 때 총명한 두뇌와 두 개의 손을 주었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나 준 데나 하나는 자신을 위해 다른 하나는 남을 위해 쓰라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아무리 바쁘고 정신없이 흘러간다고 해도 조그만
주의를 기울이면 얼마든지 도움의 손짓을 내밀 수 있습니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주고 추운 길거리에서 공연하는 예술가에게 동전 한 입을 건네며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친구에게 위로의 전화를 거는 그런 손길 말입니다. 잠시 마음을 써서 손을 내미는 것은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따뜻한 사랑과 진실한 정, 기쁨과 행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얼마나 수지 맞는 장사인가요? 지금 이 순간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먼저 손을 내밀어 봅시다. 하버드 행복 노트. 타인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가질 줄 알고 언제나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더 큰 행복을 얻게 됩니다. 타인을 돕는 것은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가장 큰 미덕이며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비밀입니다. 기꺼이 타인을 도울 마음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측은지심을 수시로 표현하라. 인생에서는 언제 어디서 어떤 불행이 닥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만약 누군가가 가장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자신의 측은지심을 숨기지 말고 힘껏 도와야 합니다. 비록 지금 당장은 자신에게 아무 일이 없다 해도 결코 안심하거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시인 구청은 이렇게 썼습니다. 당신이 내게 돈을 준다면 나는 나의 입으로 당신을 찬양하겠지만 당신이 내게 측은지심을 준다면 나는 나의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변의 누군가가 어려운 일, 슬픈 일을 겪고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위로와 격려의 말을 아낌없이 건네십시오. 왜냐하면 측은지심에서 우러난 단순한 말 한마디가 때로는 상대에게 큰 희망과 빛이 되기 때문입니다. 라빈드라나트 타고르는 영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 고향집을 떠나 붐바이에 있는 한 영국 의사의 집에서 영어를 배웠습니다. 한창 공부에 열중하고 있던 어느 날 큰 누나가 매우 아프다는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타고르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빈자리를 대신해서 자신을 키워준 사람이 바로 큰 누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 누나가 병에 걸렸다니 걱정이 돼서 공부가 손에 잡히질 않았습니다. 의사에게는 에나라는 딸이 있었는데 그녀는 타고르가 매일 근심 어린 얼굴로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을 보고 물어물어 그의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량한 에나는 자신의 일처럼 가슴 아파하며 타고르를 위로했습니다. 큰 누나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었어. 나도 역시 마음이 아파. 하지만 너는 새로운 세계로 나갈 기회를 잡기 위해 이곳에 오지 않았니?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말이야. 물론 괴롭고 힘들겠지만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은 공부에 집중하는 거야. 아마 큰 누나도 내가 그렇게 하기를 바라고 있지 않을까? 에나의 따뜻한 위로와 단호한 충고에 감동한 타고르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그는 가족에게 편지를 써서 큰 누나의 안부를 묻고 자신은 이곳에서 열심히 공부할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당부를 덧붙였습니다. 그날 이후 타고르는 다시 공부에 열중했고 결국 영국으로 떠날 기회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영국 유학을 마친 뒤 고국으로 돌아와 역사의 길이 남을 훌륭한 문학가, 사상가가 되었습니다. 공경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에게 건네는 적절한 위로와 권면의 말 한마디는 이처럼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자신의 따뜻한 말로 한 사람의 인생을 도울 수 있다면 이 얼마나 가슴 벅차고 보람 되겠습니까? 적절한 때 측은지심을 보인다는 것은 넘어졌을 때 따뜻한 손을 내미는 것이고 슬플 때 기대어 올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는 것이며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아주 작고 사소한 위로라도 아예 위로하지 않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측은지심이 마음속에 넘쳐나도 정작 겉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타인에 대한 동정심을 느끼지 못하는 메마르고 매정한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위로는 제때
해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자칫 괜한 생산내기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로한답시고 시시비비를 논했다가는 불난집에 기름을 붓는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방법 때문에 측은지심에서 비롯된 위로가 의미를 잃고 외려 상대방의 상처를 들쑤시게 된다면 안 하는 것만 못하지 않겠습니까? 위로도 상대방의 상황과 감정 상태를 살펴가며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연승을 기록하던 한 운동선수가 세계선수권대회에서 한순간의 실수로 아깝게 메달권에서 멀어졌습니다. 본국에 돌아온 후 공항에서 다른 선수들이 메달과 꽃다발을 흔들며 기자의 인터뷰에 답하고 있는 동안 그녀는 깊은 모멸감과 패배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이고 우두커니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공항 직원이 그녀에게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그녀는 깜짝 놀라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이걸 받을 수 없습니다. 나는 패배자인걸요. 그러자 직원이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도 열심히 땀을 흘리며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러니 승리한 사람과 똑같이 대접받을 자격이 있답니다. 고개를 드세요. 패배는 이미 지나간 과거이고 중요한 것은 다가올 미래이니까요. 그녀는 울컥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직원의 손을 꼭 붙잡고 몇 번이나 중얼거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적절한 위로와 안위는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만약 직원이 적절한 때 아름다운 꽃다발과 함께 다정한 위로를 건네지 않았다면 이 운동선수는 오랫동안 슬럼프에 빠져 고생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측은지심을 표현할 때마다 우리는 작은 씨앗을 심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자신조차도 모르는 사이에 심은 씨앗은 조용히 싹을 틔우고 자라나서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자신에게는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추운 겨울날 자판 장사를 하는 할머니에게 돈 한 푼 깎지 않고 채소를 사고 힘들게 아르바이트를 하며 등록금을 버는 학생에게 따뜻한 미소와 격려를 보내는 건 역시 측은지심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중국에 절망보다 더 큰 슬픔은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절망을 마음이 죽은 것이라고 합니다.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마음이 죽은 사람입니다. 마음의 죽음보다 더 무섭고 두려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측은지심이 넘치는 사람은 마음속에 언제나 사랑이 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고 존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측은지심이 있으면 얼마든지 마음을 베풀 수 있는 부자가 됩니다. 반대로 물질적으로 아무리 풍족해도 측은지심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마음이 가난하고 불행한 사람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노트 헨리 소로가 말했습니다. 선행은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다. 한번 씨가 부려지면 언젠가 반드시 싹을 틔우기 때문이다. 타인을 향해 적절한 때 측은지심을 표현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선행이다. 측은지심의 눈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하면 그동안 보지 못했던 진실을 볼 수 있으며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행운은 사랑의 마음이 주는 선물이다.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끊임없는 스트레스와 압박 속에 사람들은 점점 냉담하고 매정하게 변해갑니다. 그야말로 정없는 사회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만 생각하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협하지만 않는다면 바로 눈앞에서 다른 사람이 위기에 처해도 모른 채 합니다. 당연히 갈수록 더욱 살기가 힘들고 팍팍하다는 푸념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기쁨과 행복은 아낌없이 베푸는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을 베풀고 돌아설 때 우리는 우연처럼 그 사랑에 대한 보답을 받게 됩니다. 니시노는 해안가에 살았습니다. 그의 마을은 대대로 고기잡이를 업으로 해온 곳으로 그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를 따라 바다로 나가 고기 잡는 기술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요즘 그의 마음을 사로잡은 것은 고기잡이가 아니라 사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몰래 근처 산으로 올라가 사냥을 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한번
가보지도 않은 산 쪽에 멧돼지가 자주 출몰한다는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눈을 반짝이며 그곳에 꼭 가보리라는 결심을 했습니다. 드디어 결전의 날이 왔습니다. 그는 아버지 몰래 자리에서 일어나 사냥총을 챙겨 들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새벽부터 해가 중천에 뜨도록 산을 헤집고 다녀도 멧돼지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너무나 아쉬웠지만 곧 출항을 나가야 할 시간이 돼서 어쩔 수 없이 피곤함과 실망으로 안고 집으로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산 중턱쯤 내려왔을 때 어디선가 희미한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멧돼지 소리였습니다. 그는 흥분해서 소리의 근원지를 찾았습니다. 그가 열심히 찾아간 곳에서는 과연 새끼 멧돼지 한 마리가 늪에 빠져 호적되고 있었습니다. 멧돼지는 어떻게든 늪을 빠져나오려고 발버둥을 쳤지만은 그럴 때마다 더욱 깊이 빠져들어서 이제 겨우 머리만 내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는 의외의 수확에 마냥 기뻐하며 재빨리 멧돼지에게 총을 겨냥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을 향하고 있는 검고 기다란 물체가 무엇인지 알 리 없는 새끼 멧돼지는 그저 외처롭고 간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자신을 구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멧돼지와 눈이 마주친 그는 움찔했습니다. 잠시 고민하던 그는 결국 한숨을 쉬며 총을 내려놓고 가방에서 밧줄을 꺼내어 동그랗게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 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가까스로 고리를 멧돼지의 목에 걸어 조심스레 멧돼지를 끌어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은 그는 마침내 새끼 멧돼지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때는 이미 출항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온몸이 땀투성이가 된 그런 땅바닥에 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며 아버지에게 뭐라고 변명해야 할지를 고민했습니다. 그 순간 멀리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엄청난 굉음이 들려왔습니다. 그는 깜짝 놀라 해안가를 쳐다봤습니다. 10m는 좋게 되어 보이는 거대한 파도가 그가 살던 마을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포에 떨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세계를 충격에 몰아 넣은 인도양의 쓰나미가 그의 마을을 덮친 것입니다. 그는 마을에서 유일한 생존자가 되었습니다. 이는 실제로 일어났던 일로 니치노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반다체에 살았습니다. 본디 멧돼지를 잡으려고 했던 그는 오히려 멧돼지를 구해주다가 산을 내려갈 시간을 놓쳤고 그 덕에 엄청난 재앙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가 멧돼지를 구한 것인지 멧돼지가 그를 구한 것인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만약 그가 멧돼지를 구해 주지 않았다면 과연 죽음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결국 행운은 사랑의 마음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렇기에 살아가는 동안 언제 어디서든 할 수 있는 한 힘껏 자신이 가진 사랑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사랑은 향수와 같아서 뚜껑을 열기만 해도 그 향기가 아주 멀리까지 퍼져나가 다른 사람을 적시고 또 자신을 적시는 것입니다. 루이스는 플로리다 자선회의 직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면접과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관문인 문화지식 필기 시험을 치르게 됐습니다. 시험장 안은 답안을 작성하는 소리만 들릴 뿐 숨막힐 듯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나이 어린 아가씨가 벌떡 일어나더니 시험 감독관에게 다가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제 펜이 안 나와서 그러는데 펜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저런, 나도 펜이 없는데 어쩌죠? 감독관은 잠시 곤란해하더니 시험장 안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혹시 여분의 펜을 가진 분이 있다면 여기 이 아가씨에게 좀 빌려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가씨는 점점 더 사색이 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사람이 일어나더니 펜을 들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자, 여기 있어요. 이걸 쓰세요. 그렇게 작은 소동이 마무리되고 시험도 무사히 끝났습니다. 루이스는 길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다행히 미리 준비했던 내용이 나온 덕에 누구보다도 시험을 잘 치렀다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틀 후 자선회 측에서 공개한 합격자 명단에는 루이스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대체 어찌된 일인지 알 수 없어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담당자가 차분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시험을 치를 때 편히 안 나온다고 한 여성이 있었죠. 사실 그 사람은 우리 직원입니다. 지원자들에게 진심으로 사랑과 관심을 베풀 마음이 있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일부러 그런 소동을 일으킨 거지요. 생각해보세요. 다른 사람이 공경에 처한 모습을 빤히 보면서도 돕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자선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기꺼이 펜을 빌려준 그분을 최종적으로 채용했습니다. 남을 돕는 것은 곧 나를 돕는 것입니다. 이 이치를 잘 아는 사람만이 당연하게 사심 없이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행복과 기쁨은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진심으로 남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마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테레사 수녀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위대한 일을 해내기는 벅차지만은 위대한 사랑으로 작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얻은 행운을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나 공평하기에 아무런 이유 없이 행운이 생기거나 불행이 닥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한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그것을 베풀 때 삶은 우리에게 더 큰 선물을 선사할 것입니다.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풀 때 더 큰 보답이 돌아온다. 샤르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는 행복이며 행복은 다른 모든 목표의 최종 목표라는 명제를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대로 행복을 목표로 삼고 있어도 정작 행동하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진심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면 실제로 행동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행복의 전당으로 이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진정한 행복을 얻고 인생의 매 순간을 빛나게 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해 카네기는 매우 좋은 답안을 내놓았습니다. 행복을 얻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다른 한 사람의 감사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즉, 베푸는 것 자체의 기쁨을 얻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의 말대로 대가를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에서 우리는 더 큰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한 노부인이 갑작스러운 비를 피하기 위해서 뛰듯이 필라델피아 백화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점원들은 그녀의 소박한 옷차림을 보고 곧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하지만 필립이라는 이름의 젊은 점원은 달랐습니다. 그는 노부인에게 다가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부인, 제가 도와드릴 것이 있을까요? 노부인은 빙그레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비가 그치면 곧 갈 거예요. 노부인은 작은 액세서리라도 살 것이 없나 상점 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비만 피하고 가기에는 마음이 조금 불편했던 것입니다. 노부인이 서성이는 모습을 본 필립은 다시 다가가 말했습니다. 부인, 여기 입구 쪽에서 의자를 놔드릴 테니 사용하지 말고 앉아 쉬세요. 노부인은 매우 고마워하며 점원의 말을 따랐습니다. 2시간 후 비가 그치자 노부인은 필립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하고 명함 한 장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 뒤 총총 걸음으로 상점을 나섰습니다. 몇 달 뒤 필라델피아 백화점의 사장인 제임스는 스코틀랜드에서 날아온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커다란 저택에 비치할 가구와 장식품을 사고 싶다는 편지였습니다. 단 주문은 반드시 필립이 와서 받아가야 한다는 단서가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후에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몇 개의 대기업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매하는 일도 필립이 전부 맡아주길 바란다는 당부가 적혀 있었습니다. 편지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그때의 그 노 부인이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노 부인이 사실은 강철왕 카네기의 어머니였던 것입니다. 그녀의 주문 덕분에 필립은 엄청난 실적을 올릴 수 있었고 곧 높은 자리까지 승진했습니다. 잠시 친절을 베푼 덕에 인생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베풀기 전에 자신이 무엇을 보다 받을 수 있을까를 먼저 계산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내놓지 않고 얻을 것부터 생각하면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돌려받을 것을 계산하지 않고 진심을 다해 기꺼이 베풀 때 우리는 비로소 자신이 베푼 것보다 더욱 가치 있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제퍼슨은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그는 촬영 소재를 찾아 미국의 여러 도시를 여행하다가 시애틀에 이르렀을 때 마침내 흥미로운 대상을 찾았습니다. 낸디라는 이름의 노숙자였습니다. 특이하게도 그는 구걸을 할 때도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낸디의 일상이 궁금해진 제퍼슨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눈 후 마침내 촬영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습니다. 낸디가 평소처럼 구걸하는 동안 제퍼슨은 근처에 몸을 숨기고 몰래 촬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 사흘째 되던 날, 17살쯤 되어 보이는 아주 어린 아이가 수줍게 다가오더니 낸디 옷자락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리고 방긋 웃으며 낸디에게 무언가를 내밀었습니다. 그것을 받아든 낸디의 얼굴에 순식간에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곧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아이의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러자 아이는 신이 나서 곱게 닿은 양갈래 머리카락을 휘날리며 멀리서 자신을 지켜보고 있던 부모에게 달려갔습니다. 그 모습은 제퍼슨의 궁금증을 자극했습니다. 대체 낸디와 아이는 무엇을 주고 받은 것일까요? 당장이라도 뛰어나가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는 꾹 참고 계속 촬영했습니다. 그날 하루의 촬영을 마친 후 제퍼슨은 대체 아이와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낸디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간단합니다. 아이는 제게 동전 한 입을 주었고 나는 아이에게 동전 2입을 주었지요. 제퍼슨이 도저히 모르겠다는 표정을 짓자 낸디는 어깨를 숙이며 설명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먼저 자신의 것을 베풀면 그보다 더 많은 것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베풀면 더 많이 얻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단순한 이치를 알지 못하고 베풀기보다는 먼저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무언가를 얻을 기회를 붙잡는 데 힘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헛된 망상을 갖지 않고 차근차근 꿈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은 어리석게도 항상 베풀 기회를 잡습니다. 베푸는 것은 쉽지 않으며 보답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은 더더욱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행복한 인생을 보장받은 셈이나 다름없습니다. 하버드 행복 노트. 시인 타고르는 아름다운 시로서 베품의 가치를 표현했습니다. 땅 아래에 묻힌 뿌리는 가지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나 그에 대해 아무런 보답도 바라지 않는다. 바라는 바 없이 베푸는 사람은 더 큰 것을 돌려받지만은 욕심을 부리며 억지로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빈손으로 남게 된다. 왜냐하면 신은 욕심 많은 자를 돕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답을 바라지 않는 베품은 인생의 가장 큰 지혜인 것입니다. 지금까지 태백산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